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서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해 보십니다. 찾으셨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방탕한 다른지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죄는 없어하나 희망을 받는다. 영으로 그냥 내가 살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어떻게 살아갈지는 사람이 회다하는 일을 듣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공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를 받는 서로 인자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함께 보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본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의 선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마지막 때의 선한 청지기의 삶. 이게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짧은 5장의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짧은 5장 중에서 말세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도 7절 말씀에서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년 들어서 호흡기 질환인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 사스, 에리스, 메리스, 또 에볼라, 신종플루 그런 병들이 유행되었을 때도 잠시 몇 달 동안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는 벌써 2년이 다 되도록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바로 말세의 재난의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더욱 불경건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세의 현상들이 오늘 우리에게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말세를 당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말세를 당하여 우리가 살지만 참된 성도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제가 이거 한 줄 한 줄, 한 토막 한 토막을 주석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다가, 그러고 보면 말씀이 굉장히 길어져서 이 말씀을 아주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많은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죄를 인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 갑옷을 입으라 라고 갑옷을 삼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이나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무장하라는 말로 좀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장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단단한 마음으로 확신된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죄로 인하여 죽은 자로 간주돼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죄로 죽은 건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이렇게 간주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로마서 6장 3, 4절에서 세례와 연관해서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다고 하는 겁니다. 장례를 치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으니 더 죄를 물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합니까? 검찰에서 어떻게 합니까? 공소권 없으라고 합니다. 죄를 물을 수가 없잖아요. 주 5세기의 야만족인 프랑크 왕국에 클로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왕이에요. 이 왕이 기독교를 잘 믿는 크로딜다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내로 맞았어요.
그런데 이 클로딜다 왕비는 자기의 남편인 이 클로디스 왕을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왕은 그때마다 거절을 했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어려워지고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면 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탓이다. 네?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화를 해요. 왕자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게 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왕비를 부하했습니다. 그러다 큰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거의 전멸 상태를 당한 아주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왕비가 그렇게 자주 말하던 하나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디스 왕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 승리하게 해준다면 나는 기독교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나는 기독교를 믿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은 클로디스 왕은 역전을 해서 이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그 약속을 지켜 세례를 기독교를 믿기로 했고 그 증표로 서기 496년에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혼자만 세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친히 이끌고 있는 상비군 군인 3,000명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몇 명씩 혹은 몇천 명씩 진중 세례를 주고 있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중 세례의 원조가 이 클로디스 왕과 그의 군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클로디스 왕이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는 거. 그 말을 듣고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냐?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왕으로서 삶의 보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세례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제는 남을 죽이고 전리품을 취하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클로디스 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세례를 받을 때 그때는 세례를 우리 식으로 약식을 안 하고 우리는 약세라고 그러죠.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듯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머리까지 꼴딱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속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왕이 물속으로 딱 들어갈 때 야매를 구하고 오른손을 머리 위에 살짝 이렇게 길게 뻗어서 올렸어요. 물속에 물속에 들어갔는데 요 오른손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와 3,000명에게도 다 그렇게 손을 들어서 오른손만은 물속에 들어가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받은 후에도 새 사람은 되었지만 요 오른손만은 옛 사람으로 남겨둬서 여전히 계속 전쟁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적들의 물건들을 약탈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 오른손만은 옛 사람으로 남겨뒀다는 거예요. 온전한 세례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야만족인 클로디스 왕이 세례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점에서는 우리는 높이 평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후로는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죽을 자리에서 구원받은 이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악된 욕망을 따르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정욕은 3절에 잘 나타나는데,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무상 숭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향락까지는 모두 어디에 속한 거냐면 음란한 삶에 속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적인 문제에 다 속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정욕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그런 정욕적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육체의 남은 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남은 때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생명이 남아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남은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한 죄악된 사람들은 과거에 지은 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죄 많이 지은 거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진 것으로 다 끝내는 거예요. 만족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쉽게 말하면 그 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베드로 전서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베드로전서 2장 17절이나 3장 17절,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이전 주님을 몰랐을 때와는 아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변하여 새 사람으로 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전에 함께 친구가 되어 방탕하며 살던 사람들이 왜 자기들처럼 너는 살지 않느냐? 그렇게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냐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옛날에 살던 삶을 살지 않으면 옛날에 그 친구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그리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신자들의 비방에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이실직고 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이 가까운 곳을 알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곳을 알고 살아야 된다. 7절 상반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세상 심판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종말이 가까웠으니 언제 종말이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은 이런 세상 종말만 종말은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도 내 삶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이 언제 마지막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번 주일의 끝은 토요일이고 12월 4일입니다. 또 2021년의 끝은 12월 30일이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끝이 언제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셔도 좋습니다. 나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 우리 교단에 강남에서 아주 큰 교회로 부흥시킨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충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우리 교단은 정년이 7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늘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나는 65세에 은퇴하겠다고 늘 말씀을 했어요. 그분은 건강해서 더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일찍 물러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가장 겸손한 말인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그 말도 교만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는 65세까지만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는지 그 목사님은 65세 은퇴 후에 바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살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언제인가 마지막이 될지라도 좋으니 근신하며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건하게 살지 말라고 해도 경건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짓고 살겠습니까? 3절에 보면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장락, 무상숭배 같은 것들이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전날 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제자들은 다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나온 이야기인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다 졸려 잠이 들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날 밤 원수들에게 잡히시고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그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아무리 피곤해도 아마 정신이 바짝 나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내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데 자기들의 처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세상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세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고 안 하는 것을 여러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만이라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심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먼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말세의 마지막, 다시 말해서 만물의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있는데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미워하는 일에 그 귀한 시간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말은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가서 8장의 말씀처럼 불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몸 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 자기가 하는 사업, 여러분 사랑하면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가 하는 사업을 자랑하게 되고 에이 그냥 별볼일 없어 그렇게 말하면요 자랑할 게 없고요 자랑하지도 않아요. 맨날 하는 게 그렇게 시원찮게 하게 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사업을 하고 뜨겁게 내가 다니는 직장을 사랑하고 그래야 자랑하게 되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면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세월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함이나 방탕을 멀리하기 위해 힘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힘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에 힘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생애를 남은 시간을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에 힘써야 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달란트, 선물입니다. 곧 다양한 능력이나 재능을 말하겠죠.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제가 말씀을 줄여서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성도를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등등이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0절에도 보면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 지식의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불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역 통역의 은사, 그런 등등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의 은사도 있죠. 또 전도의 은사도 있죠. 봉사의 은사도 있죠. 그런 은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여러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은사를 주지 않으신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각 사람에게 큰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내 은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내 은사는 어떤 은사인가? 그리고 이 은사를 발견했다면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사, 내가 가진 은사를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을 보시면 귀하게 사용되는 지체가 있죠. 성경에도 많아요. 네? 귀하게 사용되어서 모든 영광을 다 그것이 받아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는 거 눈도 그렇죠. 예? 귀도 그렇죠. 입도 그렇죠. 코도 그렇죠. 다 그런데 이 모든 좋은 것은요. 다 누가 영광을 받아요? 입이 받아요. 맛있는 거 먹죠. 예?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귀하게 사용되는 지체가 있고 그렇지 않아 보이는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어느 한 지체도 필요 없는 지체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귀한 지체만 있고 덜 귀해 보이는 지체가 없다면 그 몸은 어떤 몸이 됩니까? 그 몸은 쓸모없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지체는 다 필요한 중요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를 어떤 은사이든지 다 귀한 겁니다. 예? 귀한 은사가 있고 천한 은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사로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청지기는 누굽니까?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감사하고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의 서로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하는 은사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의 남은 삶을 금년에도 남은 시간을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11절 첫 소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21절의 이 은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맡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강도사, 전도사, 구역장,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청년의 모든 교사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이런 분들은 설교할 때 또는 성경을 가르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의 말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할 때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진리만 신중하게 설교하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 누가 봉사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교회에서 혹은 주일에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봉사에 필요한 능력을
한 번만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자신의 어떤 특출한 능력 때문에 하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그로 인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한 태도를 버리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받은 은사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새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충성하고 봉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사시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사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종말이 가까우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니,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를 당하여 하나님, 우리의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사는 이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 이제 충성스럽게 살게 하시고 과거의 죄악된 새로 삶에서 벗어나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이르러 싸우니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내 자신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랑하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선한 청지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다 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